제가 울산에 온 지 이제 올해 25년째 되는데요. 정승부모는 고래박물관 때문에 와봤지. 이렇게 오늘처럼 교회로 또 새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를 향한 신앙생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의 배후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골로새서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껏 말해온 1장 2장에서 말해오던 교리 부분을 마감하는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3장 4장에서 하게 될 본격적인 군면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거짓 이론을 반박하면서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제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5절, 12절 초대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뒤따라 나오는 말들이 앞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역시 2장 마지막까지 말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만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와 함께 일으키신 부활한 사건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게 나오셔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서 좀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말하면 그건 착한 거고, 예수쟁이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은 얼마나 이게 선전이 잘 됐는지 교회당만 봐도 그냥 속이 뒤집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하고 같이 라이딩을 하는 분이 택시기사인데, 교회당 나오면 앉아있던 타고 있던 승객이 그런데 불러 싸질러주면 좋겠다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진리라도 계속 말하면은 개구리처럼 떠들어대면은 진짜 교회가 그런 줄 알지만은 이 나라 역사 120년 동안에 정말 넘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사람들은 배우질 않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운대요. 편견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이러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이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살아날 기회가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과 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재직기를 하든 당회를 하든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해야 될 자존심은 더 이상 남아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돼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려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있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장사까지 지내버린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비가 부실부실 오는 날 공동묘지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비가 안 와도 무서운데 뭐 때문에 비 오는 날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시어머니가 장사가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요. 무덤, 시어머니 무덤 앞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호랑이 같았는데 죽으면은 말 있습니까? 없어요. 친정어머니 묘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네가 와 비 오는 날 찾아봤노? 그런 말 안 한다니까. 죽고 나면은 절대 말을 안 해. 조용해. 공동묘지가 좋은 것은 조용해.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으면 더 이상 떠들어대서는 안 돼. 불필요한 이야기를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다 씌워 놓았겠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마당 뜰만 밟는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 좀 못 오게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이 문시 정부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읽은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절씩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짧은 세 짧은 절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론적인 조건절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주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또 3절 4절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할 뿐 아니라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그렇게 명하는데 위의 것 왜 찾아야 되죠? 우리가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장사, 다시 일으키신 부활까지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한 150명 모이는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그렇게 지냈는데 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세 가지 오면은 제 담당입니다. 그럼 제가 묻는 것은 과거입니다. 왜?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는 반드시 목사로서 과거를 물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과거가 있는지, 장사 지낸 사람인지,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한 사람인지 이 과거에 대한 확인이 없이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저요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5대째 크리스찬인지 목사 집에 태어났든지 장로 집에 태어났든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죠? 죄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품종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에서 태어나면 현대자동차 되겠네. 우리는 어느 집에 태어나도 상관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까?
언제 교회 발을 디디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 묻는 질문은 근데 교회 다니면서 언제부터 교회 다니는 재미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생각할 때 본래부터 착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래부터 착한 사람은 절대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내 과거가 어땠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세 번째 묻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봤는데요? 이러면 딱 대답은 두 가지로 나와요. 몇 번 봤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은 여기저기 많이 봤습니다. 이러자. 여기저기 많이 봤다는 것은 띠적띠적 해봤지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의 아주 특징적인 죄가 이게 기질인데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말이 저요 여기저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아예 청년들한테 선언했어요. 성경 4번 통독하기 전에는 내한테 주례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포를 놨는데 찾아와가지고 둘이서 자매가 3번 읽었고요. 내가 1번 읽었으니까 우리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을 갖다가 주례를 해주고 나면은 AS 비용이 많이 나요. 사니 못 사니 하자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위로 향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잘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이 보여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뭐합니까? 하면은 또 99%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기도한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건 맞아.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 보좌 앞에 차라리 무릎 꿇고 앉아있는 고백을 하면 모르지만 고백 자체가 보좌 우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말은 능력의 장소, 권능의 장소, 영광의 장소, 위엄의 장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이 바이러스 하나 못 다스리지만은 바이러스조차도 주님이 세상을 징책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지요? 여러분이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살아났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 어디 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장생포 교회 성도 여러분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이제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영역에 속한 것들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뉴스 듣는 뉴스 살피는 시간만큼 자매들은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뻐진다니까요. 어떤 아줌마는 길을 가는데 아파트 앞에서 지나가는데 다른 저는 본 적이 없는 다른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줌마 무슨 화장품 쓰세요? 이렇게 묻는 거 아마 입어 보였던 거죠. 저요 복음 화장품 써요. 천국 화장품 써요. 그 아줌마 얼마나 큐티를 열심히 했는지 남편이 발병해서 하루 만에 돌아갔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날 보니까 자기가 관 앞에서 큐티하고 있더래. 훈련이 딱 되면은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대로 갑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진해 상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딱 밤중에 불 다 꺼버리고 자기 위치를 딱 지키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준비돼요. 막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고 지진이 나고 해도 언제나 딱 서야 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은 사도들이 열심히 설교했어요. 우리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능력의 장소요 영광과 형운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존귀해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1절에는 찾아라. 2절에는 생각하라. 근데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속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았다고 칩시다. 길에서도 좋고 모임에서도 좋습니다. 하여간 처음 볼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면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립니까? 그러면 인연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가슴 설레는 대상을 보고 나면 헤어져도 생각이 납니다. 돌아와서 오는 길에도 생각납니다. 집에 들어와도 생각납니다. 내 방에 들어가서 문 쾅 닫아도 생각납니다. 전등불 끄고 자려고 누워도 생각나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남자들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중매결혼한 사람이든지. 아니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각박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정권 투자를 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냥 9시 일반 뉴스만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엔 뒤에 종목들 보여주잖아요. 등락. 눈 뜨면 딱 생각나는 게 주식 어떻게 됐는지. 출근했어도 시간 좀 남으면 살펴보고 점심 되면 점심시간에 살펴보고. 왜? 계속 거기에 생각이잖아. 그렇게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표정을 살피면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검색이나 그것도 앞서지는 것,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시간 쓰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집요하게 계속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소한 것들 말고 하늘에 있는 중요한 사실, 땅에 있는 지나가는 것들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항존하는 것들에 집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존귀와 능력의 장소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기쁨과 하늘의 보화에 계속 마음을 주라. 자, 그렇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리 써놔도 안 된다니까. 버리는 된장 버려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북부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죠. 그 코너에다가 딱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예쁜 꽃을 심는. 그럼 안 버리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는 우리 생각도 비어있을 수가 비어있지 않아. 쓰레기 같은 것들을 채우든지 아니면 좋은 꽃을 심어서 피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며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시간을 들여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두 번째,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감추어져 있음이라. 제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안전하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으니까 더더욱 안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해? 큐티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바깥에만 한번 갔다 와도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해가지고. 안 죽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 죽을 거예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다니까요. 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들은 지키고 시키는 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 장막 비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이중성백같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바라봐야 돼요. 아침에 남편 출근을 시킬 때 우리 남편 좀 신앙생활하는 남편 만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출근시켰거든. 근데 점심때 동창들하고 만나서 밥을 좀 먹었어. 밥 먹으러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네 남편은 뭐하고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 시큰 세상물을 마시고 들어오면은 저녁에 갑자기 퇴근한 남편이 조그만해 보인다니까. 아침에는 기도해주고 출근하는 남편 참 잘 만났다 생각했는데 세상물을 마시고 들어오면은 아휴 아직도 과장밖에 못해 꾀째째해 보이는 겁니다. 어디서 사물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닌 초등학교 가보셨습니까? 운동장이 커졌어요? 작았어요? 작아졌어. 왜? 땅값이 올라서?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키가 조금 자랐어. 120에서 보는 거하고 160, 70에 보는 거하고 그 차이가, 요만한 차이가 작게 보인다. 63빌딩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지나다니는 88도로에 지나다니는 차 한번 보세요. 조그만 해야 애들 장난감 같아요. 아니 여기 울산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 북구 저기 아파트 단지 있네. 저기 일반 주택 단지네. 그렇게 보이지. 아파트 보면서 저거는 몇 평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막 같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만큼 비행기 위에서만 바라봐도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아파트 그 아파트지.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잠깐이라는 것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뒷걸음질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세 번째 이유, 우리는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네 줄 속에 네 번이나 넣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 마치 베일이 제거되고 지금껏 우리 눈에 가려졌던 것이 빛 가운데 환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날이고 그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나타나는 최후의 날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졌지만은 그날은 모두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그 백성은 너무 밀접히 관련돼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됩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과거를 볼 때는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만 보였어요. 현재를 볼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미래 제3의 장면에서는 너희 생명이신,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너희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만, 하나님 보좌 옆에 그리스도만 보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쌍둥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두 번째 장면은 보였어요. 세 번째 장면에서는 더 이상 나와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눌 수 없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소리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도 그와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본문은 그와 함께를 강조하는 동시에 영광 중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구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듣습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죽은 과거, 함께 장사 지낸 과거,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부활하신 과거, 이건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장사가 없어.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감춰진 우리를 누가 손댈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나를 다 모를지 모르지만 기껏해야 10년 넘게 살고 있는 저 목사는 우리 산 어느 교회 목사라더라 알 것 같고, 작년 연말에 은퇴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 7분이 돈 많으시가 많거든 같아. 그래가지고 화환을 하나 퇴임을 축하합니다. 동네 사람으로부터 제가 축하 화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긴 알 것 같아. 그러나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했듯이 예수 믿는 복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천국 가서 갈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내가 우리 동에 올라가면은 큰마을 경로당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 나는 읽을 때 큰마을 예배당 그렇게 읽습니다. 글자 하나 또 2개만 바꾸면 되겠더라고. 예배당으로. 동네 사람들이 전체 다 경로당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게 예배당 되는 거 아닙니까? 간판을 따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은퇴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소원은 동네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듣더니 아이고 그거 보잘것없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냐고. 작년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질문 받았는지 몰라. 목사님 은퇴 후에 뭐 할 겁니까? 은퇴 후에 뭐 할 겁니까? 아니,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예수님 보고 주님 그라고, 예수님 보고 주님 부르면 난 뭐죠? 좋은 거 아닙니까? 종놈이 지가 다 계획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현역일 때 내 주인께서 은퇴 후에도 내 주인이십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좀 찝찝한 건 있어요. 그동안에 나를 돌리신 게 있는데 절대 은퇴했다고 널멍실멍 그렇게 버려둘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염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 올라가서 어느 신학대 총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하지. 걱정해서 아무 차이를 못 낼 것 같다가 주로 태어나는 이런 일들 여러분 걱정해서 이 나라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행히 요새는 코로나 이후로 아주 우리 국민들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진짜 잘한 건지 선전을 잘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전해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했으면 글쎄 몇 사람이 대한민국 택했을까? 사는 거, 살아나오는 길들 전체가 다 하나님 결정하대요. 세상에 10달 동안 별반 나보고 설교하러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실제로.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는 막 여기 있어요. 저기 있잖아 이러는데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내가 막 이렇게 믹스돼 섞어놓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뒤에 앉아서 차분하게 살펴보니까 신의 한 수를 말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딱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나 딱 이렇게 스케줄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되도록 이 2-3달을 만드시는지. 우리 아버지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제가 집사람 보고 그러거든요.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큰 소리라도 뭐가 다 없어졌다고. 홍씨 마지막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너무 큰 소리를 했어. 하나님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하나님 들으시면 또 틀림없이 또 배달하거든.
백화점 가가지고 한 번은 스카프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쳐다봤대요. 네, 딱 그게 배달되더라고요. 어느 해는 교회당 예배당 가는데 가면서 성탄절이었어요. 우린 고신 사람이니까 주일날 물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니까 주일 아니니까 그날 좀 추우니까 여보 예배 마치고 나서 시장 가가지고 틀장갑 하나 살까? 그럼 그러자고 하는데 5분 후에 교회에 도착했더니 로비에 딱 집사님 한 분이 선물 들고 서 있어요. 뭐였겠습니까? 가죽 장갑 두 켤레 딱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려면 밤을 새워도 다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아들, 딸 얼마나 끔찍이 사랑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냐? 빵을 달라 하면은 돌멩이 하나 주면서 에라 목화빵이다 이러고 내미는 엄마가 어디 있나 세상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하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산 끝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끝내고 새로운 삶, 과거를 이미 함께 했고 지금 현재를 같이 하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그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싱글싱글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자, 와 저러노? 뭐 잘못 먹었나? 이럴 만큼 그렇게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면은 전도지 들고 와서 전도는 더 이상 못하지만은 우리한테 묻고 싶어 한다니까요. 당신은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 갈수록 얼굴이 편안해지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의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말씀에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